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고린도는 부도덕으로 매우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가야 지방의 이 로마 속주 도시였고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도가 높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다음 선교지로 정해졌겠죠.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어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서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이 사건은 기록에 의하면 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발생한 유대인 소요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음역이 비슷한 이 그리스도를 음역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이미 로마에 전해지기 시작했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이 갈등이 격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소요가 발생해서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추방당한 이유가 바로 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에 의한 이 추방 칙령에 의한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두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전의 본문들을 참고하면 누가는 교회의 주요 인물들이 회심할 때에 회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곤 했는데,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크리스투스의 선동 때문에 생긴 이 추방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연관되었다면 이 두 부부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이제 그들을 핵심적으로 쫓아냈겠죠. 또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점도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리라는 추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동일한 직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고향인 다소는 가죽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 세 사람은 기독교적인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경제적인 필요를 자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 사역을 통해서 성공적인 고린도 선교가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이 선교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추방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박해 가운데에서 추방당했고 그 추방당한 곳에서 다시금 새롭게 일을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일을 하면서도 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면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선교 사역은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더 힘을 얻었을 겁니다. 이후부터 바울은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게 되어 여기에서 바울의 사역 방향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울은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가 점점 거세지자 먼지를 떨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그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 먼지를 떨어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를 완전히 포기하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 된 교회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바울은 회당을 떠납니다. 그런데 디디오 유스도라는 이방 사람의 집으로 갔고 그곳은 회당 옆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것으로 회당을 떠났지만 회당 근처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됨으로써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회당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리고 회당 근처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을 받기는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의 종교적, 행정적, 정치적 일들을 책임지는 이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도전이 되었을 것이고 그가 회당이 아닌 유스도의 집으로 출입하게 되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게 됨으로써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연합한 그런 교회를 경험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방해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 성장의 비결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 아무도 손대어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시죠. 하나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으실 때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교회의 성장을 일으키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일이 분명히 두려움과 반대와 박해를 동반하리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구별이 없이 주님의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교회는 오로지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부흥을 경험할 겁니다. 바울은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내일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향한 이 박해를 멈춘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지속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막고 계셨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도덕한 도시, 핍박하는 반대자들 속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생업을 유지하면서 일을 해야 했을 때도 또 동역자들이 와서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때도 위기 가운데 환상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시는 것도 오로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이 분파주의와 도덕적 타락을 경험한 얼마나 많은 문제적인 교회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곳을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칭하시면서 대적들 가운데에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를 꿈꾸지만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영광스러운 가치에 대한 선포는 바울을 통해서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일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 타락한 목회자, 찢어지고 아픈 교회, 도덕적 타락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백성 이라 부르시는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을 전할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여전히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비추어 볼 때에 참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며 모든 대적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이 복음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복음을 선포하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의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